요한일서 제4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서로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하는 말을 하되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와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다 함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신 사도, 마지막 12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이 그의 저술로 이루어졌다면은 요한 1, 2, 3서 이것은 계시록까지 요한이 쓴 책 중에 요한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한은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그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따라갈 때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마을을 다 태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다혈질이고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품이 변해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하나님이 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는 한마디로 사랑을 외친 사람이에요. 사랑을 외치고 후대에게 그 마지막 복음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는 영을 시험해서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을 시험해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3장 한번 넘겨보셔요. 3장 8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장 8절 한 장 넘기시고요.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되는데 마귀가 꾀임에 의하여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의 마귀의 영을 멸하려 하시다. 그럼 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영을 없애게 하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일에 예수님이 희생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사단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메시아라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원을 이루기 위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가셨지만은 그 예수를 믿고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시작이 되셨는데, 그가 하신 일은 이 땅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비로 이제 담대히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이 세상에서 멸하러 멸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징표를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일이 멸했다.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 주실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명령해 준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는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미혹하는 영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꾼이에요. 방해꾼이 사단의 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본다면, 구약의 창세기 22장 보면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100세가 되어서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아들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갑자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의 배를 갈라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을 번제물로 줘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 아들을 묶어서 이제 태워서 이제는 그 번제물 태울 곳으로 갔습니다. 장작을 등에 지게 하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붙들고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기 하인은 잠깐 놔두라고 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참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며 컸던 이삭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어찌하여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물을 태워야 할 그 양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묶어서 그 장작더미 위에다 놓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 시험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갑자기 뒷덤불을 보니까 순양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가시덤불에서 양 한 마리가 걸려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하자고, 하나님이 시험하자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자는 그런 성경의 예를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마귀를 정복하게 하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일에 하나님이 친히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꾸 미혹하려게 하는 그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절 위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죄를 용서받고 그 불을 태워하는 번제물을 드리는 것,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거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될 때에,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여러분이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주의 성령이 그 외치는 그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아무나 할렐루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이해를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제에 그 목숨으로 내놓았던 안중근 의사가 그의 품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나중에 그 형무소에서 사진을 일부러 찍게 했는데 거기에 사진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형제를 안중근 의사와 넷이 찍은 사진을 일부러 거기서 형무소에서 공개를 했답니다. 가족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이 들어서 낳은 7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제 7살 되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녀를 통해서 손수 그 옷을 지었는데 그 옷이 말을 탈 때 입는 승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같이 나가서 야외에서 말을 타는 걸 보며 하루를 멋지게 즐기고 돌아왔는데 이 웬일이지 그날 밤부터 시름시름 이 아이가 앓기 시작합니다. 뭔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름시름 앓더니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아무리 돌아봐도 승마복 입혀가지고 말 한 번 탄 것뿐이 없는데 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야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납니다. 이 술을 놓은 가난한 친모가 있었는데 이 친모의 방에서 병이 옮겨온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느냐면은 아주 어둡고 침침한 방에 살았는데 친모는 그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오한이 나가지고 떨고 있을 때에 덮어줄 만한 마땅한 이불조차도 없었어요. 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승마복을 그 남편에게 덮어줬던 거예요. 여기서 병균이 묻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부호는 그 부자는 깊은 반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지만은 내 친모나 내 하녀들은 이렇게 내가 홀대를 했구나 하고 깊이 느끼어가지고 그때부터 바꿨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하인들을 잘 대해줬다면 이는 사랑을 가진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하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의 힘이라고 여기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5장에는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상에 의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헤쳐 방해하는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주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